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몰라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못 누리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의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가 일리노이 주에 있거든요. 근데 일리노이 주에서 2004년 2월 22일자 그 주 광고란에 Great State Lost and Found라 그래서 안 찾아간 돈들 좀 찾아가라고 광고를 냈어요. 얼마가 안 찾아갔느냐? 안 찾아간 돈 이렇게 묻혀 있었던 돈이 10억 달러 이상이었다 그럽니다. 그 10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이에요. 여기서 아소리 한 명 하시고 아무도 안 놀랐어요. 근데 그게 일리노이 주에만 10억 달러고 미국 전체에 안 찾아간 돈이 얼마였느냐? 7명 중에 1명, 약 3,300만 명이 안 찾아간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약 7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5조 7,7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3월 27일 지난달이죠. 3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경에 3월 정부 환급금 발생 대상자 확인 안내라는 카카오톡이 왔어요. 작년 한 해에 찾아간 돈이 4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큰 액수가 눈에 띄었고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안 찾아가면 모두 국고로 환수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정보 동의를 하고 인증해서 들어가서 제가 찾을 돈이 있나 봤더니 빵원이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나라에 묻어둔 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몰라서 못 찾아간 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몰라서 못 누리는 경우도 있지만 알고도 못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면서 못 누리는 경우가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버사 애담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71살에 돌아가셨습니다.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부활주일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간 사인이 뭐냐면요, 영양실조였습니다. 돌아가실 때의 몸무게가 23kg. 그녀의 집은요, 완전히 돼지우리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웃집 뒷문에 가서 먹을 것을 구걸을 했고요. 그리고 옷도 구세군에 가서 다 얻어다 입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홈리스, 완전히 무일푼 은둔자, 불쌍한 잊혀진 과부였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가 왜 그러냐? 사람들이, 경찰관들이 그 집에 가서 청소를 하다가 치우다가 열쇠를 2개를 발견했어요. 그거는 은행 열쇠였어요. 미국에는요, 자기 개인 금고를 은행에 둘 수 있거든요. 부자들이 그 은행 금고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버사 애담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은행 금고 2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하나를 열어보니까 채권과 주식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현금으로 20만 달러. 그리고 다른 은행을 또 한번 열어보니까 그 은행 금고에는 현금으로만 60만 달러.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갖고 있었던 돈을 환산해 보니까 100만 불이 있었고 우리나라 돈으로 15억 정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사용하지 못하고 거지처럼 죽었어요. 저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몰라서 못 누리는 것보다 알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면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다 말하면서 아버지는 부자라고 말하면서 나는 왜 지금 못 누리고 있는가?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천국이 있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 안 믿겠다. 천국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은 내가 안 믿겠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무리 믿어도 별로 달라진 모습도 없는 것 같고, 변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은혜와 감동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뜨거워지지 않아서 용기가 필요할 때마다 게으름과 소심함으로 사로잡혀 행동을 망설이고 포기하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답답해요. 도대체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무기력함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기대 때문에 우리한테 무기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의 무기력함에는 잘못된 기대가 크게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변해서 언제나 마음이 뜨겁고 기쁠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경지를 내가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다면 그 경지에 이를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무기력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기대했던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무기력해질 겁니다. 저는 불교인 중에 성철 스님을 제가 인간적으로 좀 존경합니다. 인간적으로 15년 이상을요, 가부좌 아세요? 양반다리 이렇게 꼬고 앉는 거? 가부좌로 앉아서 눕지도 않고 주무셨어요. 15년 이상을 그렇게 앉아서 생활하셨어요. 눕지도 않고. 평생을 해탈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수행하고 고행에 몸을 내던지셨어요. 그런데 그런 스님들이 평생을 해도 해탈하기가 힘들어요. 평생을 수행하고 고행해도 무소유, 평정심을 갖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한 번 받아서 단번에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기대 아닙니까? 누구는 평생을 노력해도 안 되는데 우리는 은혜 받아서 한 번 내가 변화되겠다고요? 이건 잘못된 기대잖아요. 손은 매일 씻어야 하는 것처럼 신앙도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더불어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받은 은혜로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한 번 성령 충만 받은 것으로 영원히 성령 충만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기대만큼 또 잘못된 것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현세적인 기복적인 세계관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지만 그 이유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대단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이전에는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도 만사형통하고 잘 살게 된다라는 것이 교회의 보편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예수 믿고 복받지 못하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지금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온 세계가 전쟁으로 인해서 모두 다 경제적인 혼란, 갈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지 못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의 조건보다 원망과 불평이 더 깊어졌고, 이런 현세적인 신학적인 가르침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결국에 그 모든 결과를 교회가 지금 다 감당하고 있어요.
1200만이나 된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코로나19 이후로 교회가 회복되지 않아요. 잘못된 현세적인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거와 더불어 또 다른 신학적인 잘못된 방향이 있는데 너무나 내세적인 거예요.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잘 될 필요 없어. 이 땅에서는 저주받아도 괜찮아. 이 땅에서는 잘 못 살아도 괜찮아. 죽어서 천국만 가면 돼. 구원파처럼 말입니다. 종말론자들처럼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잘못된 방향, 하나는 너무 세속적이고 하나는 너무 내세적이고, 이런 경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고, 주일 헌금은 보험료 내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철학자 케이르케고르는요, 이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하늘을 날지 못하는 거위로 비유하고 풍자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위들이 뒤뚱뒤뚱 걸어서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늘을 날 것이다, 우리는 하늘을 날 것이다 꾀꾀거리며 찬송을 부르고, 그 앞에 선 거위 목사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열변을 토하면 모든 거위 성도들이 아멘 아멘 꾀꾀거리다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모두 다 뒤뚱거리며 교회를 나간다. 하나도 못 날아요. 못 날아도 괜찮아. 언젠가는 날 것이다. 하늘나라 가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유했다라는 말이 결국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금고에 수백만 불을 넣어두고 나중에 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은 쓸 수 없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를 얼마나 무기력하게 만드는 삶 아니겠습니까? 부활신앙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 부활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해야 될 텐데, 오늘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은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우리에게는 과거가 아니라, 우리는 아직 죽지도 않았고 몸의 부활도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아직 천국으로 승천해서 하늘에 앉히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는 죽었고 살아났고 일어났고 하늘에 앉혔다, 과거형으로 끝내버리고 있어요. 합성동사가 사용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어디에도 사용하지 않던 동사를 여기에서만 사용해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에게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리신 줄 믿습니다. 무덤에서 우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이미 앉히신 줄 믿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래의 일이지만 너무 확실해서 과거로 기록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온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줄 믿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온전히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시작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온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하지 않았다 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긴장감이 있어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의 긴장사,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영광과 권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미 이 땅에서 부활의 권능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그 승리를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TV에서 한번 설법을 들은 적이 있어요. 스님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절에서도 강론을 하시는데 그걸 설법이라 그러죠. 그런데 설법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요, 설교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작은 일에 감사하고 욕심을 버리고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자, 그런 내용이었는데 너무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절에서 전하는 설법과 다르지 않다면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절에서 전하는 설법과 교회에서 전하는 설교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절에서 전하는 설법에는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의 메시지 자체가 절에서 말하는 수행의 경지와 다를 바 없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전할 이유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세상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단순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그를 높이려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는요, 때리면 예수가 나왔어요. 즐거워도 예수가 나왔어요. 사도행전 16장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맞았을 때 예수님이 튀어나왔어요. 감옥에서 찬양이 튀어나왔어요. 즐거울 때도 찬양, 슬플 때도 찬양, 예수만 그의 삶을 통해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달라진 겁니다. 신문이 변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달라진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야기하기 이전에 제 문제예요. 저의 문제. 지금 이곳에서 제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소식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날마다 무너져요. 어떡하지? 제가 추구해야 될 변화는 스님들이 수십 년 동안 수행해서 깨달은 자기 비움이나 무소의 경지도 아니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체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경지도 아니라 오늘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교제하고 누리고 그분을 높이는 것, 이걸 제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식일 텐데 왜 아직도 그걸 하지 못하고 있을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누가 좋지 않은 얘기를 하면은 기도조차 되지 않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알면서도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무기력함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분을 위해 산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서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 속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율법적인 의무도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 드리면서 보험료 내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누리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날마다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알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야지만 부활신앙으로 이 땅을 이겨내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 중에 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죠.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죠. 그때 당시에 에베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켰던 때예요. 성도들은 지금 전쟁통에 있는 이란이나 아니면 이스라엘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요. 포탄이 떨어져서 죽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잡아다가 칼로 죽이든지 짐승의 밥으로 콜로세움에 세우든지 하던 때였단 말입니다. 더 끔찍한 죽음이었어요. 그런 풍정등화와 같은 위험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였어요. 부활신앙으로 이겨내자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서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과거형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이미 하늘에 있는 거야. 너희들은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너희들은 이미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이야. 달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달라질 것이 아니라 달라졌어요. 우리는 이미 달라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갈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이미 누리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가장 확실한 변화는 믿는 자들 안에, 그리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신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설교와 설법을 똑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어쩌면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동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신앙의 첫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이미 살아났고 무덤에서 일어났고 천국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들에게 주신 부활의 승리를 만끽하면서 세상 속에서 이미 시작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참 좋은 날이에요.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 여러분들도 새 생명을 얻는 날이 됩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를 천국에 앉히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을 이기며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가 마친 이후에 꼭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주일을 또 성찬주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부활신앙은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온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혹시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잊어버릴까봐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고백이 성만찬이죠. 오늘 이 성찬을 대하기 전에 주님이 분명히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모든 세속적인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붙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대한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이 땅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들, 내 속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하나님의 손으로,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할렐루야. 주님 도우시고 감사.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를 이미 살리셨고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천국으로 이미 옮겨주신 그 부활신앙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오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텐데 한낱 떡이 아닌, 한낱 포도주가 아닌 기도하고 드실 때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되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부활신앙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보혈 찬양하시면서 모두 다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왜 알면서도 누리지 못할까요? 그건 알아도 잊어먹기 때문이에요. 너무 빨리 잊어먹어요. 은혜 받은 거 집에 가면 다 쏟아버려요. 예수 믿는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년 반 동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질 거라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잊어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닐 거야, 거짓말일 거야, 유령일 거야,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그대로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기억이 나니까. 예수님이 기억이 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집에 모셔서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인 걸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늘 언제든지 우리 옆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뜨거워지려면 늘 우리가 모이기 힘쓰고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셔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구약에서는 그 임마누엘 대신 이름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야훼, 히브리어로 야훼, 영어로는 I am that I am,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한국어로는. 근데 한국어로는 좀 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된 것 같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원래 뜻이 있어요. 야훼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뭐냐?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예요.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어. 하나님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고 세상을 이기는 게 부활신앙이라니까요.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옆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게 진짜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성찬을 통해서 알게 하셨으니 부활절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박수 칠 것이 아니라 1년 365일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세상을 동행하면서 어떠한 삶의 어려움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르게 양보하고 사랑하며 용납하며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날마다 주님 기억하게 하여 달라고, 주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날마다 붙잡게 해달라고, 이 부활신앙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